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벨사살이라는 말은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신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섬겼던 바벨론의 주신이었지요. 그래서 벨사살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벨사살,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벨사살은 550년부터 538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왕으로 있었던 사람.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벨사살은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벨사살의 바로 위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 아들이 나보니두스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지요, 손자. 근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할아버지, 그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위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문화는 조금 다른, 그래서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벨사살에 대해서도 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데마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바벨론 통치를 벨사살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통치자. 사실은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고요, 두 번째가 자기인 거예요,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니엘을 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통치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나보니두스가 있고 벨사살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제 벨사살이 여기 1000명을 위하여,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잔치를 베푸는 상황, 근데 이때는 이미 나보니두스가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이미 체포된 상황인데, 아마도 학자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지금 이 바사 제국의 군인들이 나보니두스를 이미 체포했고, 나보니두스가 있었던 오피스라고 하는 성이 이미 점령된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날 이 잔치에 뭐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왕궁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것을 꺼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줘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은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의 주응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뭘 얘기해요? 여기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와 쇠와 이런 것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본 거예요. 그거 글씨를 쓰는 손을 본, 글씨가 쓰여지고
거기에 그 손을 보고 있던 이 벨사살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지요. 무릎이 부닥칠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술사들을 불러다가 술객들을 불러다가 이걸 해석해봐라 했더니 아무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왕후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 나이가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있는지 뭐 들어보긴 했겠지만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왕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더 읽어보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느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왕은 모를까요? 그만큼 관심 없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라든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불렀을 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거를 해석해 준다면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해석하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에 있었던 얘기. 사장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빼앗아 가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들풀을 먹으며 아침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었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 그가 역사를, 나라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복권이 되었고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거를 벨사살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벨사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신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며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 그 손자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무슨 최고의 어떤 주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이런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루바신. 메네메네 데겔 우루바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이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왕의 나라가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그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주니까 벨사살은 이제 다니엘의 금사슬 걸어주고 자색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날 밤 죽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에 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무게를, 영적인 무게든 도덕적인 무게든 어떤 세상적인 능력의 무게든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저울에 달면 다 부족해요. 그렇죠? 다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철면피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할 때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만족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역사의 뒤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왕권의 왕위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원자력, 핵물리학자, 전자기 여러 가지 문제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그분, 과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전에 그런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신을 좀 증명해봐라. 당신 믿는 신을 좀 증명해봐라.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대요. 그럼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신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의도들이 그 질문 속에 내포되었던 것 같아요. 정국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으며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며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안다.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끊임없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으로 달리 이끌어주시는 그분, 나는 안다. 나는 느낀다. 그리고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더욱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으셨다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특히 여기 나오는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무시가 어디에서 나와요? 다니엘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을 무시할 때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위대한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했다는 얘기는 그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결국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버림받았고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